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7절. 자, 우리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계절을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오늘의 본문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알고 인식하고 계세요? 거룩한 분. 네, 거룩한 분, 하나님의 영,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들려주신 말씀을 그 육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간을 하실 때 그것을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에 도착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정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만 활동을 하시던 그때의 상황 못지않게 더 우리에게 지구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혜사라고 불리워지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불리우는 성령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겁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은 한자로 풀이를 하면 보호를 한다는 보자에다 은혜를 의미하는 해자, 그리고 스승을 가리키는 스승사자를 이렇게 결합을 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또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모든 말과 행동과 내 속의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현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시는 성삼위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간단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어디에 머무른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있다고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불처럼, 바람처럼 형체가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육체 속에 자유자재로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성령님을 또 보혜사 성령님 이외에 다른 이름이 나왔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꿈이나 음성이나 환상이나 또 기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은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 자의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성령님이 대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때에 따라서 먼 미래의 장래의 일들까지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직접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교제를 하시면서 친밀하게 계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그 사람 속에서 변화로 나타날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완전한 구원은 언제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완벽한 구원의 삶이 영화롭게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구원을 미리 시작하여 맛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흐르는 생명의 성령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을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로마서 본문으로 시작할 텐데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앞절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 이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여기 앞절에 보면 맨 그 첫머리가 뭐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록한 그 성경을 우리가 이어서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글을 썼다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서 쭉 로마서 8장 시작부터 1절부터 말씀해온 그러한 것들을 이와 같이 하고 그것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님이 과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돕는지를 한번 앞절을 가서 봄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가져봤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 앞절에 로마서 1절부터 8장 1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 뭘 주안점으로 주목할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면 왜 너는 범죄자라고 죄를 지었음에도 정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가?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이셔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성도의 영혼에서부터 육체 가운데서부터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지배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매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의 왕으로서 그의 스승으로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모든 그 일정들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예수님이 자기가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갖는 즉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들어온다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던 더러운 귀신의 역사, 죄의 역사, 죄의 세력을 제압하고 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기적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대적하는 영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육신의 죄짓는 정욕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죄받는 나라고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 밑에 읽을까요? 뭘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이미 그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해 그렇지. 너를 죄와 사망으로 연결하는 율법,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의 법 아래서 너희는 범죄하고 사망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취시키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동일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역할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루는 십계명과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전해주신 그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뭔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의의 법을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 되라.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만일 단 한 가지라도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기면 너희는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망을 당하게 될 거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과 어겼을 때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의 모든 요구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과 우리가 사망을 받는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바로 이 예수의 공로가 너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부터는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로마서 8장 4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성령님은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고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망을 나의 사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까지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연약하여서 죄의 본성이 가끔씩 충동으로 귀신의 역사와 어울려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또 범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로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 또 여기서 볼 것은 핵심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 신자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이제부터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떤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그렇다면 영의 일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적하시는 그분이 추구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추구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온전한 의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접근하여 순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되어서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너희가 모든 것을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의의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도 성령님 주시는 거룩한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또 8장 9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볼게요.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가? 영의 사람이 되는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사망을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나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된 자는 무엇을 청산하고 온 사람들인가? 옛 사람이든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죄의 정욕과 온갖 마음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왔을 그때쯤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더는 죄만 짓다가 범죄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육신의 그 몸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피조물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로마서 앞의 말씀 중에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전 시간에 한번 봤었죠? 그러면 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때 오신다고 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내부에 침입해서 들어오시는데, 만일 지금까지 현재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그 믿음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이 느끼도록 나타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빈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직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합된 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죄와 사망을 당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입혀주기 위해 예수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천국의 영광이 나의 것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한 몸이 되어서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자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되는 것이에요. 자, 또 이어서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살던 그 죄의 육신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짓던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이 돼서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냐? 그러면 너는 너희의 이 시간적인 그 단계는 벌써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계속 죽어만 있으면 될까요? 살아나야죠. 무엇으로 살아나는가? 예수의 영을 힘입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작은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원죄로 죽은 영이 자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하게 된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 안에 들어와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를 보고 실망하셔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질로 인하여 나가서 떠나가 버리셨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그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고 친도를 누리고 대화를 하고 인도를 받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다가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서 나가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이 죽은 것, 영적인 죽음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관계 회복이 안 되죠. 잘. 예. 그 성령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가까이 컨트롤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데 그분이 떠났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나갔던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갖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상적인 그 교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아멘. 정말로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자, 우리가 이 밑에 볼까요? 성령, 인간의 영, 혼, 육체. 이것은 지금 무슨 그 얘기 같아요? 제가 금방 했던 그 말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인간의 영이 있고 또 우리의 혼이 있고 그것이 육체와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의 모습에 견디다 못해 실망하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통로의 기능을 담당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이 나가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인간의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어도 제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인간의 영이.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정의 그 인격을 이루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 인간의 혼이 우세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람의 지정의를 이루는 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고 그리고 혼은 육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고 이렇게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인간의 영이 망가지고 기능을 못함으로 인하여 혼이 그때부터는 인간의 영을 다스리고 육체도 다스리고 함으로 인하여 이게 방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공간에서 태어나서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지. 이러한 그 육신에서 육체가 내가 죄질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과 귀신들이 그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 혼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누가 이 인간의 정신을 장악하는가? 사탄과 귀신들이 임금이 되어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죄자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말이 된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그래서, 분명히 아셨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 성령, 인간의 영, 혼, 육체로 지으셨는데 번제로 인하여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은 기능을 못하고 혼이 왕성하여서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영적으로 사탄과 귀신이 인간의 혼을 들어와서 쥐락펴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으로써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지옥의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지배체제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은행 심사를 이루어가던 존재라면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우리의 은행 심사 모두를 하나하나 바꾸가기 하세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통치자로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구원으로 성화를 시켜 가시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시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계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서 몸이 예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그렇게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자, 우리가 그러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령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 없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정말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그러면 안 죽나요? 다 죽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예수 없이 육신대로 너희 멋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지금 어떤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 죽게 된다는 것은 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돼서 우리의 인간의 영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너희의 죄를 너희가 다 담당하게 되므로 영원한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인간은 예수 믿어서 그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자, 주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간을 성령님, 하나님의 영, 혼, 육체로 온전하게 지으신 그 원인적인 인간을 생각해 볼 때 반제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완성도를 볼 때 뭐라는 말이에요? 인간 반제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완성되지 못한 반제품짜리 인간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다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지닌 정품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자기의 기능을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를 드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습관과 안 좋은 행실들을 끊어내 달라고, 죄의 욕구와 그러한 사망의 일들을 다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죄와 싸우는 기도를 성령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놀라운 그 명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그때부터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동일한 신분적인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아녀자고 힘없는 그러한 자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여기시는 것이에요.
놀랍죠? 자, 8장 15절 또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의 영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양자의 영이라고 말을 한대요. 이 양자의 영은 뭐예요? 양자, 기르는 자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로서 그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한마디로 우리가 너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강덕이 형제 뭘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친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양자야. 이제는 우리는 신분이 작은 예수로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가 드리는 기도까지도 예수님이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어린 신자가 영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죄 가운데서 습관적인 죄나 짓고 고의 범죄나 저지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애타는 심정을 모르고 그렇게만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해줘도 계속 우리는 사탄의 자식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그 성화를 이제부터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깨닫기 전에는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구절구절 읽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양한 그 변화무쌍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또 기도로 물어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로 성령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할지 그 기도 제목조차도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죠. 우리는 금방 죄의 불 속에서 타다가 그 숫덩이를 꺼내서 예수님의 가슴에 품은 그러한 그 죄를 저지르던 범죄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이 완벽하신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많은 곡해와 오해와 원망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멀리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런 것들이 이 두 인격체 간의 간극이 벌어져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 첫째 뭐 한다고요? 성령님 이 기도가 성령님 인도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임재 역사해 주세요. 내 기도를 이끌어가 주세요. 나의 회개의 그 기도를 죄악을 다 토설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하고 이제부터 늘 동행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죄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담당자가 되도록 우리가 요청을 드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지금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이는 누굴까요?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의 보좌에서 계시면서
계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계세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기도를 드릴 때 그 성령님이 말하는 그 기도의 말과 품은 생각을 다 굽어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볼까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성도가 연약할 때 대신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서 금방 읽은 말씀이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대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실 그러한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성부 하나님의 응답을 다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일의 성취로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욕심 그런 것대로 마음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되고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되려면 누구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그 선상에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기도의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열매로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데 이분이 그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로 나가 아닌 또 다른 나의 그 인격을 갖고 성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때가 있다니까. 그것이 어느 때인가?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내가 어떤 일에 목적을 갖고 노력을 하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이루지 못하여 낙담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낙담이 되고 그 상황이 그 좌절이 커서 내 영혼이 다 증발해 버린 것 같이 내가 무기력하게 온몸이 그 물이 젖은 솜처럼 나른해지면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 입에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 상황에 내가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보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기력해서 갖고 이 말이 나오지 않고 아예 그 기도라는 것이 생각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을 내 안에서 보고 계시던 성령님이 불현듯 나의 그 자리에 그분이 서셔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 나의 음성을 사용하시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옆에서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놀랬어요. 진짜 놀랐다니까요. 이 성령 하나님이 성도가 무기력감과 그런 그 영혼이 빠진 것 같은 절망감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분이 직접 성부 하나님께 막 나의 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드리더라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기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에 가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하겠죠? 이런 분이 우리의 인도자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보장된 것이요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분이 너희를 이제부터 천국까지 이끌어 갈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 그러면 성화가 영화로 바뀔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너희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이제는 확신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보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